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삽성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돼서 작년까지 약 25년 동안 사역하다가 은퇴하고 올해 연회에서 은퇴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속 목사로서 저를 또 잘 배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한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4월 싱그러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단상에 섰사오니 주여 저는 온전히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명석교회가 주님의 빛난 발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부흥하고 발전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늘의 관점으로 보라. 좀 길게 말하면 하늘 보호자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산에 아마 여러분 가끔 가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산에 이제 등산하게 되면은 산 밑에서 보지 못했던 또 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신비한 경치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 밑과는 다른 산 정상의 그런 좋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이런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신앙생활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가면은 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작년에 학교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때로는 하루에 뭐 몇 시간 동안 해보기도 하고 또 전에 안 했던 말씀도 많이 접해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사이는 제가 교회시록에 꽂혀서 교회시록을 계속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나눈 말씀 1장 8절이죠. 저한테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 알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많이 썼죠.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쓴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또 학설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은 언제 썼을까요?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쓴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을 쓴 결정적인 계기가 뭘까요?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본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가 상상해서 소설처럼 구상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을 봤을까요? 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지는 장 중에 하나가 바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거기에 하늘 보호자가 나오는 거죠. 이 보호자에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를 그가 잘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본 모습을 통해서 큰 의로와 소망을 얻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의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처럼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또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어요. 결국은 pat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까지 당하게 된 거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째서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상급을 주지 못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까? 라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늘 보호자의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또 환경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을 그가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의로와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주 앞에 여러 가지를 헌신하면은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세상적인 압박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괜히 믿었는가? 괜히 내가 교회 다니는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실망 내지는 원망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8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자다. 아멘입니까? 왜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지만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하늘의 관점이 뭔가, 하늘 보좌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창조의 관점으로, 창조의 완성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라는 말 잘 아시죠? 뭐 알파 문고도 있고요, 뭐 플러스 알파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오메가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오메가 3 뭐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그렇게 낯설진 않을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헬라 근자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바로 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하신 분이다. 알파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메가가 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되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마침내는 완성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은 잘 하셨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고 결국은 포기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뭐냐면은 빌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1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확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해서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뭘까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믿어야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하며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신앙생활을 또 신실하게 잘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되면은 괜히 실패의식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신 분이시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후회할 수도 있고 또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그 한 목사님을 늘 마음에 존경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바라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한 목사님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지금은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 반드시 성공하게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갈 수 없는 것을 그는 다 수행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다. 한 번 시작하신 그는 반드시 완성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중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실패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 목사님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길에는 결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자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작은 잘 하시는데 마지막은 이루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밤모선을 갖췄지만 그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은 오히려 끝이 더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나의 인생은 점점 빛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역사나 나의 인생을 통합적으로,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통시적으로 또 공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은 너무 과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어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에 현재만 너무 중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과거도 무시하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온 모든 것을 다 현재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어떤 사람은 미래도 하여튼 과거나 현재는 개의치 않고 오직 미래만 또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에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는 바로 뭘까요? 모든 만물의 집이면서 나의 집이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누가 계십니까? 집엔 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천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할 거예요. 또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계시면은 늘 마음에 편안하고 안심할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내던 그 시절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또 황제를 통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정말 예수를 믿느냐,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우리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내용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의 집에는, 내가 머무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신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게 하고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또 힘든 상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서 계실 때가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하늘의 관점 바라볼까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빠가 계시긴 계신데 우리 아빠가 뭐 실직을 했다든가 또 건강이 좀 약하다든가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을 겪는다 생각하면은 그 아빠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안쓰러울 거예요.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계시는 아빠가 어떤 분보다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고 훌륭하시다 생각하면은 그 자녀들의 마음 어떻습니까? 항상 자랑이 되고 힘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전능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나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그 박해가 심하던 시대에는 모든 세상의 중심이 로마 황제의 그런 왕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어디를 바라봅니까? 세상의 중심인 로마 황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저 하늘 보좌의 관점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중심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있는 왕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앉아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중심을 따라가죠. 어디 가야 출세하는 것과 어디 가야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것은 하늘 보호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것은 바로 뭘까요? 나의 영적인 현재의 위치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일어선 자고 함께 하늘 보호자에 앉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수원에 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현 위치는, 현재 주소는 하늘 보호자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보호자에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승리를 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이 모든 원수 마귀를 부활을 통해서 다 승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는 함께 부활한 자요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호자에 앉아있는 자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아멘입니까? 근데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사실상 우리 예수님이 다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삶은 너무나도 시시한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나는 그냥, 여러분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했는데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내가 밥을 먹었을 뿐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음식을 장만해 주시고 잔치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녀들 할 일을 바로 볼까요? 부모님 하시고 부모님 다 드시고 나는 내가 요리해서 내가 먹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께 실망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만드는 것을 너희는 먹기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와 봉사하시고 또 선교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 승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손만 얹어서 발만 걸쳐서 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하늘 보호자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저 하늘 보호자 있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이 현세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말로 그거를 구신적인 삶이라는 거, 항상 주님 중심.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보좌 중심입니다. 왜 교회에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늘 보좌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늘 지향해야 돼요. 일주일의 삶도 항상 예배, 교회, 또 하나님, 말씀 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배워보니까 예비된 멸류관을 받는 교회라는 거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한 가지 딱 조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쟁취한 그 어린 양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21장, 22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6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는 데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떻게 심판하는가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어린 양을 잘 따라가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상급 주신다고 해서 뭐 큰 집 주고 막 그런 게 아니죠. 바로 뭘까요? 상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골 가면요 집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시골 가서 삽니까? 거기에는 중심이 아닌 거예요. 다 중심으로 가자. 도시, 사람 많은 곳, 문화가 있는 곳, 모든 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중심에 있는 그걸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면서 받는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가장 보좌에서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상급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급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승리를 쟁취하고 이기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린 양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을까요? 아직도 이러한 하늘의 관점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세상 중심적인 관점, 너무 돈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늘 보호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을 본 사람으로서 이제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본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것은 항상 빛과 사랑이 넘칩나이다.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찬송이 있어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둠을 물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증가하라고 어둠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최후 승리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늘의 관점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 받고 말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아직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나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세요. 기후 위기 시대, 또 전쟁의 소문, 너무나도 세상은 점차점 악해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금방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적 사명,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이 상급을 받는, 멸관을 받는 우리 명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